드디어 강릉에 비가 왔습니다. 가뭄을 해소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단비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강릉만 우산을 쓴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강릉에 비 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강릉 시민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창가의 빗물도 아깝습니다. 강릉에 비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뭄을 이겨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빗방울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방울 하나의 소중함을 사람이 느끼게 되면 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 내리는 것에 감동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가뭄은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비로 결국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가뭄이 들면 하나님이 은혜 단비를 부어 주셔도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치 우리 마음에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전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에 가뭄이 드는 것이 있고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괴롭고요, 고단해집니다. 불평이 늘고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자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가뭄이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마음은요, 매우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마음 안에는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커지고요, 죄송한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숭고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말은요, 감동이라는 말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감동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하면 우리는 저절로 박수를 칩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해준 상대에게 무엇인가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선물을 받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요, 자기 방을 치우고요, 심부름도 웃으면서 합니다. 부모가 준 선물 때문에 감동하니까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들도 감동하면 일시적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합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리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감동이요, 또 새로운 감동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복된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삶의 감동입니다. 감동적인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충만히 적시고요, 감동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은혜의 날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월절이 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위기감이 최고치로 고조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여자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말 안에는요, 그들의 평소 사고와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관심사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8절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값비싼 향유가 깨져 없어지는 것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의 동기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관심사가 비싼 물건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이 깨진 것 때문에 분개했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인식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었냐면 9절을 보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보면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없애버리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합리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명분일 뿐이에요. 허울 좋은 말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였을까요? 그 가난한 자가 제자 자기 자신이에요. 이 돈이면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로는 상당히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여자가 말도 없이 깨버린 것 때문에 그 기회가 사라졌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문득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마치 연로한 부모님이 방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마루에 앉아서 누가 부모님을 모실 거냐고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민망할 수도 있었던 여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구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없이 생명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가뭄이 든 것처럼 메마른 채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뭄이 든 사람은요, 주로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마음에 가뭄이 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는요,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말 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조용히 꺼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보다 선한 행동으로 타인을 감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마음에 가뭄이 들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왜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가뭄이 든 채로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가뭄이 들지 않습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감동시키지만 자기 삶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석가들은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시체에 염하듯이 이렇게 바르거든요. 기름을, 유대인들은 그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 향한 마음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서양 주석가들의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정서로 봤을 때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생존에 계시는데 시체 다루듯이 그분을 대한다는 것은요,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동안 사역하시면서 줄곧 자신이 죽은 이후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다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이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본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감동하신 이유는요, 여인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감동하신 이유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하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제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인 척 위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 스케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보다 자기 중심적인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숭고한 가치를 이루는 의미 있는 일보다 재물을 모으는 일에 더 열의를 다해 살아갑니다. 제자들처럼 말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들어도 그게 중요한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나의 이 목숨을 건 사역이 다 부질없구나, 그런 감정도 순간 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그 빈자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 제자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것, 오히려 제자들이 슬프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이 여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 여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으셨겠어요? 영화적인 발상인데 예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여자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신앙 고백으로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동은요, 그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가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가뭄이 들었을 때 은혜를 회복하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요, 11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언뜻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을 때는 나에게 좀 잘해, 뭐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있을 때 잘해. 나 없어진 다음에, 나 떠난 다음에 속상해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말처럼, 무슨 대중가요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직역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직역해 드릴게요. 너희는
너 자신과 함께 가난한 자를 항상 소유하지만 너희는 나를 항상 소유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는 우리 내면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할 수 없는 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공부보다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 우선이 자아가 있는 것이죠. 뭐 게임을 한다면 게임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자아가 늘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가난한 자들이 네 안에는 항상 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기는 시간에 대해 가난한 자, 돈이 없다고 여기는 돈에 대해 가난한 자. 돈 벌어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런 여력도 없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능력에 대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 있고 그가 예수님을 우선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항상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린 수시로 나의 생각과 욕심, 판단과 자기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형편이 아니라고 흔들어대는 가난한 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메마른 영혼을 충만하게 적실 수 있는 은혜 받을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가뭄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 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집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로 가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로 가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뭄이 들면은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가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듯이 우리가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가장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흡족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로 나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가정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충만히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인처럼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며 충만한 인생과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